인생과 세상의 대반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역사 속에 이 대반전은 미세한 틈새에서 출발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큰 격변과 울림을 일으키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 그리고 미세한 틈새 두 가지 다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항상 큰 일이 올 때, 큰 어떤 역사 속의 대반전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큰 일처럼 오지는 않아요. 되게 작은 틈새, 미세한 틈새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들로부터 시작된 게 역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고 대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상당히 작은 미세한 틈새 같은 그런 작은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큰 반전과 큰 삶의 분수령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도 그랬어요. 그 작은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거기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대반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대반전의 핵심, 중앙, 이 센터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대반전, 대분수령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아주 미세한 틈새와 같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동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뜻이에요. 레아. 그래서 이 의미가 동료 혹은 친구 혹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그렇게 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내가 나의 비밀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숨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동료, 동역자, 친구와 같이 그렇게 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8절에 본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곧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왔다가도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아주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 보면 또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예표라는 말은 모페트라는 말이에요. 모페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표, 이적, 기사, 징조, 표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이적과 기사와 징조와 표징이고 이것은 장엄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사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조와 표징,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 성도 동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데 이 8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표의 사람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언가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 이 제사장들은 또 누구를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동료들은 바로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내 순을 얘기해요. 내 종 내 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순,
이것은 생명의 첫 징조요, 첫 생명, 첫 출발 되시는 생명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모든 시작점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예수님을 계시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이 새순, 새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싹이 피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죽은 생명 가운데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족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 생명의 탄생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어떠한 삶의 죽음의 권세와 이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죽은 인생이었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끝난 인생,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새순이라는 것은, 죽은 데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새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작고 연약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한 순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한 순 같다는 것은 죽은 데서는 새 생명을 피우는 놀라운 기적의 생명의 생장점이요, 저 놀라운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의 그림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림이, 계시가 분명하게 두 가지인 거예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는 것 같고 풍채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저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이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누가 생각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딱 압니다. 그것은 예수에 관한 거다라는 걸 알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결국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곳곳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그 계시대로, 그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전했구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새 순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죽은 데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면서 또한 그분은 연약한 새순 같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출발은 희생 제물이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슬픔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대신하셔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돌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돌이에요. 그냥 이 산과 들에 있는 버려진 그냥 돌,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것 자체에 그 돌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하나님이 정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그리고 한 돌이라고 해요. 한 돌. 이것은 정관사가 붙으면서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한 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는 거예요. 7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도 이거 눈이 나오는데 이 7눈은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그 돌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바로 그 메시아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구원자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이 인생을, 이 우주를,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돌인 거예요. 한 돌. 바로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다양합니다. 사연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겪은 비참한 일들도 다양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더 모질고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상하 좌우 누구이든지 간에 그 인생에
유일한 그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집 같지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돌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7눈이 있어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이 이름은 능력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인 것입니다. 이 돌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볼 건 그거예요. 뭐가 주의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고 인간적인 어떤 정통성에 의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고백 위에.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혈과 육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나오게 하는 고백이에요. 너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자,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그 고백.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위에 세워진 인생들, 그 위에 세워진 영혼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세워져요. 그 고백이 근데 우리의 혈과 육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당연히 그 인생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7눈이 있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신, 건축자가 그냥 버려진 돌을 갖다가 건축자가 쪼개고 조각내고 다듬어서 머릿돌이 되게 해요. 그 주춧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요, 이 세상 가운데 다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게 절기예요.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했고, 가을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림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 가을 절기 마지막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날을 유대인들은 기억해요. 그 날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행하시는 그 대속죄일의 역사를 바로 이 산돌 되시고 하늘 철장 권세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죄를 소멸하시고 해결하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을 너희는 의뢰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요, 피곤하다고 그 피곤함을 따라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의 이해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소리를 내고 주님께 내 자신을 갖다 드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믿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모든 날들을 의미해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인생,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된 후에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옮기고 변화된 후부터의 모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날인가? 마지막 메시아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바로 그날,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펜딩인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은혜의 바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는 죄의 저주로 인한 그런 죽음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평화와 평강과 안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왜요? 완전히 죄가 다 제거되고 어둠이 제거됐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이 임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많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전한 평화와 평강과 안식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누리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때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전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싸움은 먼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 매일매일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적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자아,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그 드라마에 그 그림을 그린 거를 봤는데 제목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근데 문이 좁은데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그 좁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낙타가 들어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포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핑크색 엘레펀트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거기 서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냥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누군가? 육신이 역사하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육신과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접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왜 잘못된 거겠어요? 그러나 내 육신의 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가족 사랑을 보면 그것도 또 뭐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좋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뭐예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기름진 축복들까지도 뭐예요? 그것들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내 관점을 내가 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은혜로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다시금 주님이 뭐예요? 일어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영원히 누릴 그 소망의 그 안식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리며 싸우며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담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대반전이 미세한 틈새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연한 순 같은 순종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평가받을 수 없는, 무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때는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 성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딱 죽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가 내리고 그 뜨거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낮의 햇볕 그 열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추위와 굶주림과 온갖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 반가운 분과 통화를 했어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그때는 이분이 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목사였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 항상 목사님, 교역자와 간사님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큰 사역을 몇 번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하고
그 사역을 이분이 메인 간사가 돼서 저랑 팀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분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러브 소나타 할 때, 도쿄 러브 소나타 때 CEO 포럼을 했을 때도 같이 했고, 목회사관학교 그때 할 때도 이분이랑 같이 했고, 뭐 리더십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영상 통화를 서로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참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부족한 저의 리더십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냥 사건만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의 것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은 미세한 틈새처럼, 그 작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사실은 위대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작게 보였지만 그것이 엄청난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엄청난 대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염려가 올라오고 내 자아가 올라오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또 주님을 선택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의 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미세한 틈새와 같은 믿음의 순종들이 내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반전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의 반전을 이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미세한 순종을 매일매일 시작하잖아요. 그때 은밀하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격변과 내 영과 내 인생을 다 뒤흔들어 울리는 영적인 공명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평생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찾습니다. 나를 온전히 찾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인생에서 남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미세한 틈새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을 통해서 이 미세한 틈새와 같은 순종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반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거를 늘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는 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구보다도 수치를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화하면 바로 전화 끊고 전화번호 삭제하고 카톡 지우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남긴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전에 어땠는가? 너가 어떤 모양이었는가? 너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너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팔자라 그러죠. 고칩니다. 바꿉니다. 그 모든 죄의 저주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페어하십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그 죄가 3, 4대에 내려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하시고 풍성하신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축복이 몇 대 간다고요? 1000대? 10,000대 간다니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그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가랴 4번째 환상의 결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반전. 근데 그 대반전의 핵심 중앙센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이 대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미세한 틈새의 순종. 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미세한,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고 바라봐도 내가 너를 보지 않으면 너는 소외받은 자요. 아무도 너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도 내가 너를 바라본다면 너는 뭐예요? 소외받지 않은 자예요. 미세한 틈새와 같은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미세한 틈새와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내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맥락이 없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이랑 상관도 없는 인생이야. 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난 이런 일을 당했어. 난 이런 저주를 당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연이 있어. 예수가 누구야? 내 인생에 맥락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네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맥락 없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솔루션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 이것에 대한 확신이지 맥락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안 황당한 이유는 뭐예요? 넌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어. 네 인생의 모든 죄의 저주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임한 저주, 너로 인하여 임한 저주,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실 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그 은혜에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른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신경 안 써요. 왜요? 우리가 막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한돌 되시고 일곱 눈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루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미세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대반전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전, 은혜와 축복의 반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